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오늘은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카페를 갔었는데요. 카페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가 막 꽃이 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막 그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라는 겁니까? 그 학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너무너무 이 학원이 좋다라는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또 이렇게 가까이서 봤죠. 멀리서 이렇게. 그러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여성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동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마치 자녀를 옮길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지금 다니는 학원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거기가 좀 더 좋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어때요? 팔랑팔랑 거리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저 학원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보다 더 좋아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의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 만나면 가정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다 보면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우, 저 가정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어때요? 아우, 왜 우리 가정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남편, 아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나 특별히 경제적 가치도 그렇죠.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다양한 재산들.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안 보여요? 커 보이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맞게 지금 이루어진 게 가장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결국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요. 잘못 투자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요,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지금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해가는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신앙인들의 삶에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채워가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유심히 그 아주머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 학원으로 옮겨가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무 대답이나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옮겨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그 아이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아이의 개인적인 기량과 성적이 어떤지 잘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옮겨가서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나름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이랑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가는 땅은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다. 왜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웠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흐르는 그 강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이냐면 나일강이죠. 여러분, 그 나일강은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흐르는 강인데 12,000km를 돌아서 다시 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바로 이집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양분과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아도요, 한번 비가 확 와가지고 강이 범람해가지고 범람한 틈에 다른 땅에 가서 쉬고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땅이에요. 물이 잘 안 오더라도 한번 강이 범람할 만큼 풍부한 그런 토양들을 가지고 그곳에 양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언제든지 씨만 뿌리면 곡식을 얻는 땅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집트 애굽의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상당히 풍요로운 땅일 거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물을 댈 수 있도록 수로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그냥 조금만 밟으면 그 밭에 물이 올 수 있도록 수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머무는 그 이집트의 땅과 다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11절, 12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쉽게 생각하면 비가 오고 하면 그 땅이 물이 꾹 차 있고 양분이 차 있어야 되는데 돌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땅에 흡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다 마르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토양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있는 땅은 엄청나게 큰 강이요, 풍요로운 그런 강이지만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은 아주 작은 샘물이 있는 것 같은, 그것도 양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만 내리기를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임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매년 4월에서 10월 달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때는요, 대부분 모든 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고, 그때를 특별히 히브리어로 카이치라고 하는데 죽음과 종말을 상징하는 캐츠라는 단어에서 유래할 만큼 비가 잘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잘 안 오고 모든 생물이 마르는, 어찌 보면 목마름이 타는 계절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계절이 바로 그런 때이죠. 그리고 다시 가을이 시작되는 11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른 비는 이때 내리는 거예요. 몇 월에 내리는 거? 11월에. 비가 내리면요, 땅에 물이 내려서 밭에 물이 조금 차게 되면 그때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밭을 갈기도 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에 3, 4월에 비가 한 번 더 내리는데 그때가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늦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른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에 따라서 씨앗을 심어도
나중에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왔는데 이른 비가 안 오면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에서 너희들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땅보다 가나안 땅은 더 열악하고 힘든 땅이 바로 너희가 가야 될 땅이다 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땅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 다 알고 있으니까 손 안 돼. 우리 손 드시는 분들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당연히 애굽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당연히 거기서 짓는 게 농사를 짓는 게 아주 무수한 곡식을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변수도 많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그 땅이라면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애굽 땅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원 보내면 성적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아마 저 차는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저 동네에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우리 집도 어떻게 돼요? 오를 거라고 마치 그럴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원을 옮겨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내 생명을 저 차가 지켜줄 것 같지만 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실제로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 가정을 사랑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어때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집의 가치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집 아파트가 값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이 모든 것을 다 좋게 할 것 같고 마치 저 땅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이 절대 그렇지 않는 걸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풍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허상을 애굽은 만들어주지만요. 우리의 삶은 나름 관리하고 돌보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을 원하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예? 솔직히 물어보세요. 아까 애굽에 다 사는 것 같더니. 예? 그렇잖아요. 다 애굽에 있는 것 같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가나안에 있네.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애굽 땅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네가 가게 되고 축복의 땅으로 갈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12절에 나와 있죠. 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무쌍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특별히 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진짜 내 눈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가는 하나님으로 인해 좀 이따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포도주도 기름도 풍요로운 것들 넉넉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다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어때요? 엄청나게 귀티나 보이죠? 고생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네.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귀티나 보입니까?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내 삶은 한 번도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가나안이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았기에 그분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티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귀티나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그곳은 애국과 같은 땅이 아니지만 아마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곳은 내가 있었던 애굽이랑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에 분명히 그곳은 약속의 땅이겠구나. 그들의 믿음의 경험이 모세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13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명령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도 풀을 먹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싶고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뭔가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멋져 보이고 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수익을 얻어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겁니까? 애굽에 부르는 종으로 있었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바로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수고하고 마치 애굽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마치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통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만 솔직히 따져보면 다 카드 회사로 돈 나가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고롭게 뻔질나게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카드 회사로 갔거나 대기업에 갔거나 나라로 갔거나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보면 여러분이 진짜 애굽에 있나 가나안에 있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고 싶어요? 애굽에. 근데 애굽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다 하나도 내가 종일 뿐이지 얻어들이는 것 자체가 내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정작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 아이의 실력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대치동은요 진짜 아주 그냥 화려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입시에 치열한 곳이고 그곳에 유명세를 받은 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면 1시간에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야 하는 곳들이 많아요. 여러분 1시간에 300만 원짜리 강의 들을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도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실제 이집트의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은 마치 번영할 것 같고 마치 계속 승리할 것 같았지만 나중에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그러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삶은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영향과 또한 힘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항상 변화스럽고 부족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부족함 없이 항상 그 잔고를 남겨주시는 것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늘 먹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전명숙 권사님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지팡이를 지으시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비와 늦은비의 때를 따라 도우셔서 강건하고 살도 붙으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하게는요, 적절하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내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적당한 인생이지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움직임이 마치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이 부는 걸 살피면 파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쫙 뿌려지니까 바람 부는 날 씨앗을 뿌리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들고 있다가 바람이 나나 안 나나 계속 보고 있다가 안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황만 보고 있다 보면 뿌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쉽게 생각하면 그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야 될 때 잘 내려야만 그 쉽게 곡식이 자랄 거 아닙니까? 구름만 보고 있다가 걷어들일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을 어릴 때 태중에 있는 걸 지금은 다 초음파로 보지만 옛날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 아이벤자와 바람의 길이 어떤지 네가 잘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네가 씨를 뿌릴 수 있고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애굽에 있길 원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러분. 네? 인정하자고요. 그렇다면 진짜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에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쉽게 생각하면 그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 경륜입니다.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코노미아 경제라는 단어가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큰 주권 안에 이코노미아 작은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작은 경제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땅은 단순히 경제적 이코노미 구조로 내가 아무리 걷어들여도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땅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안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와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수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비를 만들어내는 분이시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곡식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무쌍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그 파종한 것을 거둬들이는 그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16절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얻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은 딸을 언제든지 축복과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려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충분한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삼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여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애굽의 땅에 있게 되면 뭔가 우리는 속히 멸망할 거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어느 순간 멸망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언제나 풍부한 수량을 약속한 것 같은 나일강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없으며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성한 은혜로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있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값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눈 마주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부담스러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게 부담스러운 나.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눈과 마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서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호흡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그분이 약속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넉넉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기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